안녕하세요. 10월 28일 소망교구 권찰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권찰님들 또한 고역원들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각 삶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통하여서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의 부분들을 잘 살펴보며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을 받아서 주님 안에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사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하반기 전도대가 현재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네, 2층 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별도 신청 없이 오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니, 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수학능력시험, 네, 고3도 있고, 재수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수능시험이 11월 17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주변에 수험생들 알고 계신다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의롭게 협상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르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은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의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네, 본문의 말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을 반역하는 이 세바가 아벨 성읍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장관 요압은 그 아벨을 쫓아서 아벨이 아니라 세바를 쫓아서 아벨 지역으로 가서 성읍 아벨 성읍 전체를 파괴할 기세로 성을 에워싸면서 공성전을 준비하죠. 만약에 작전이 시행되면 그 아벨 성읍 전체가 초토화될 상황입니다. 이때 아벨 성읍에서 어느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요압과 협상을 시도하죠.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의 지혜로운 중재 덕분에 아벨 성읍에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고 반란 자 세바만 처단할 수 있게 되는 내용입니다. 벤마가 아벨은 이쪽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쭉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를 더 지나서
벤마가 마갈이 여기 있는 것이죠. 이제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면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있는 곳에서 꽤 멀리 도망가서 그곳에서 숨거나 뭐 거기서 기다리면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는 목적을 가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찰과 묵상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압이 아벨 성벽을 쳐서 헐려고 하자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 요압과 협상을 시도하죠. 14절에서 21절 내용이 그렇습니다. 1번 질문 보겠습니다. 요압은 아벨 성으로 숨어든 세바를 잡기 위해 어떤 전략을 쓰나요? 14절과 15절이 말을 하고 있죠. 네, 아벨 성읍을 향해서 언덕 위에 토성을 쌓은 후에 성벽을 쳐서 헐려고 했습니다. 즉, 성읍 자체를 파괴하려고 했죠. 그렇게 성읍을 파괴하면서 세바뿐만 아니라 또한 세바 편에 서서 반란을 일으키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마 아벨 성읍 주민들까지도 함께 죽이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요압이 아벨 성 앞에 토성을 쌓은 것은 세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아벨 성읍에 피해 들어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까지 죽이려 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속담, 빈대 하나 잡겠다고 초가 삼간을 다 태우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압은 이런 무서운 일을 계획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압을 누가 말리지 않고 누가 요압 사이에서 중지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무고한 피를 흘리는 동족 상잔의 전투가 또 이들 안에 벌어질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만 해도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싸우면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일이 있었는데 곧 이어서 또 동족 상잔의 전투가 이어질 기세였던 것이죠. 다윗 왕국에 대적하는 반역자를 처단하는 것은 요압에게 있어서 또 다윗에게 있어서도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고한 백성까지 희생시키는 건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죄에 대해 처벌하는 건 중요하다. 하지만 그 처벌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벌 양형이 너무 과하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단지 뭐 작은 물건을 하나 훔쳤다고 해서 뭐 그 사람 몇 년 동안 감옥에 살게 한다든지 뭐 중동 지방에서는 뭐 일어날 수 있다는 뭐 손을 훼손시키는 그런 일은 너무 과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로써 흔히 동해보복법이라는 형법을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 눈에 손상을 입혔다고 해서 같은 눈에 손상을 입힌다는 게 잔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은 만약에 눈에 피해를 입었으면 눈 정도까지만 갚아야지 그 이상을 갚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제정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어느 정도 한계까지 복수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줌으로써 그것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람들은 벌하지 않도록 정해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계속 끊임없는 복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성읍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요압에게 한 말은 무엇일까요?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네, 내용은 이런 거죠. 어째서 먼저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지 않고 여호와의 기업이자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라 하느냐라고 물은 것이죠.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무엘 하에서는 지혜로운 여인 모티프가 몇 번 등장하는데요. 앞서 14장을 보면 요압이 다윗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여인을 사용했습니다. 한 두고와 여인을 데려와서 다윗 앞에 서게 하고 그 가정의 어려운 일을 이렇게 얘기하게 함으로써 결국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세바의 반역 이야기에도 한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장 본문의 당시에 이 아벨 성읍은 지혜로운 성읍으로 일컬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벨 성읍에 찾아와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지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벨 성읍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도 이렇게 끝에 얘기하죠.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는 것처럼 지금 요압이 행하고자 하는 이 아벨 성읍 자체를 멸하려고 하는 것은 지혜의 성읍을 멸하려는 매우 악한 행동이다.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압이 하려는 것이 악한 행동이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다. 라는 말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인은 세바만 내주면 물러가겠다고 한 요압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네, 21절에 얘기가 있죠. 네,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요압은 사실 세바의 선동에 미혹된 백성 전체를 응징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다윗을 대적할 세바 한 사람을 처단하는데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그 세바 한 사람을 처단하기 위해서 요압이 생각했던 방식은 그가 숨어든 아벨 성읍 전체를 멸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세바 한 사람만 처단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여인과 요압은 서로의 필요와 요구 사항을 절충합니다. 요압은 세바만 내주면 된다고 하고 요압은 그렇다면 세바를 내주겠다라고 절충을 하죠. 결국 무고한 백성을 살리고 패역한 세바는 처단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의 용기 있는 중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여인은 지금 요압과 담판을 지어서 요압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한 과정이 더 남았죠. 아벨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여인이 이 세바를 향한 반역자가 돼서 그녀의 생명 자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모두가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과감하게 협상하고 이를 지혜롭게 실행을 하죠. 네, 요압은 성읍을 치기 전에 화평을 도모하라 라는 신명기 말씀을 어기고 자기 목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있는 아벨성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목적과 명분을 위해서 생명과 평화를 해치는 결정이었던 것이죠. 네,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그 폐해는 무엇일까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도 어떤 자신의 나라의 보호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러시아는 말하는 거죠. 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위험할 수 있는 나토에 혹시 가입하게 되면 자신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그런 명분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전쟁도 끝나지 않고 있고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그 입장으로 계속해서 전쟁이 수행되고 있고 아직도 중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그 전쟁을 통해서 참 무고한 많은 러시아 사람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또 여러 세계의 사람들이 또 불안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 겪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어나겠죠. 어디서 일어나느냐라고 살펴본다면 어디서든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교회에서도 그 범위와 그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자면 십자군 전쟁이 그랬던 것이죠. 성지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슬람에게서 가져와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시작하고 거의 오랫동안 진행을 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십자군들뿐만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도 많이 죽게 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유럽 내에서 서로 간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바로 이제 교회가 일으켰었다는 것이죠. 그때 스스로 반성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 교회라는 게 정말 거룩한 곳, 하나님을 믿는 곳,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다, 성전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십자군 전쟁의 때를 지나고 어떤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반성하고 새롭게 우리가 개혁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가 볼 때 부족한 모습이 있고 바꿔가야 할 모습이 있다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뭐 욕하거나 모함하거나 배제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을 나의 어떤 신앙적 신념에 의해서 행하는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나눈 질문 보겠습니다. 예,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은 무고한 희생을 막는 평화로운 방식을 제시하므로 요압의 폭력적인 방식을 막았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사회를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혜와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눠봅시다. 라고 하죠. 네. 참, 요압의 일이 그 누구의 저지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아벨 성이 정말 무참하게 짓밟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이 여인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실천으로 인해서 모두가 살고 다윗을 대적했던 세바만 죽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이 사회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참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어 가야겠는데, 그런 것을,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어, 간단하게는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과 그냥 다르다는 것을 잘 구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름과 틀림이라는 말이 이제 서로 다른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단순히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것뿐인데 그것에 대해서 틀리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또한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은 결코 평화로운 모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우선은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틀린 게 아니라 그저 다른 것이라면 그 다름에 대해서 잘 인정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또 우리 안에 수용하는 그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더불어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만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한 분의 손길을 통해서 지었다는 것을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모두가 한 뿌리에서 나온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평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 근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고민함으로써 필요하겠는데 기본적인 자세가 너와 나가 서로 다르고 우리는 서로 싸우고 힘이 센 쪽이 서로 정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하나의 어, 한 세상에 사는 자로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 일이 점차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관찰관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반역자 세반은 처형되고 진압군은 해산되게 되죠. 22절을 보면요. 요압과 협상을 마친 여인이 성읍으로 돌아가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22절 앞에 있는데요. 세바를 처형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말로 성읍 주민을 설득했습니다. 네, 여인은 요압과 협상한 대로 성읍으로 돌아와서 백성을 설득합니다. 아마도 세바의 반역이 잘못됐고 그 잘못된 반역에 합류하는 것은 결국 더 큰 비극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백성에게 잘 말했겠죠. 그렇게 설득된 백성은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단지 힘든 상황을 잠시 벗어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단순히 임기응변식의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이 뱉은 말을 그대로 실행했던 것이죠. 말의 진정성을 과감한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용기 있게 실천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만 잘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문제가 무엇이 있다라는 말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이 잘못되었고 저런 것들이 모자라 보인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잘 찾고 또 그걸 넘어서 용기 있게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교회 내에서 여러 좋은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는 잘 생각을 하고 또 입술의 말로는 잘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데까지는 그만큼 간극이 크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용기 있게 잘 실천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세바의 죽음을 확인한 요압과 진압군은 무엇을 하나요? 22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요압이 나팔을 불자 진압군은 해산하여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고 요압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네, 22절에서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데 이 무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진압군이 흩어졌다는 의견이고 또 하나는 세바를 따르는 무리, 즉 반란군이 흩어졌다라고 보는 견해인데요. 20장 1절에서 세바가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선언한 모습이 있죠. 우리는 다윗에게서 얻을 분깃이 없다. 우리 다 돌아가자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대상은 다윗 편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마 이제 세바 편에 서는 사람들을 향하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무리가 흩어져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1절의 무리와 또 22절의 무리를 수미상관으로 처음과 끝을 같은 모습을 이루는 그런 문학적 기법으로 본다면 본문에서 무리는 반란군으로 보는 게 합당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요압은 세바의 선동에 휘둘렸던 무리가 다치지 않고 너희가 반란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들도 처벌하지 않고 그런 처벌 없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테러를 열어주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무리라는 부분을 모든 군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인이라고 하면 요압 편에서 진압군과 또 세바 편에선 반란군을 통트는 그런 말일 수 있겠다 싶고요. 굳이 여기서 무리가 반란군이냐 진압군이냐라고 굳이 나눈다면 아마 세바 편에 섰던 사람들이 세바가 죽게 되자 이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원래는 다윗을 반역해서 세바 편에 서서 한번 이스라엘에서 기업을 얻고자 했지만 그게 이제 무산된 마당에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라고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압이 행했던 일은 악은 제거하되 또 다른 불필요한 복수의 씨는 남기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되 그것이 또 다른 보복이 되지 않게 의롭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걸 잘 보여준 이야기인 것이죠. 나눔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의롭고 평화로운 길로 이끌기 위해 설득하는 것이 지혜자의 숙명이고 책임입니다. 주변에 설득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을 어떤 말로 설득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하죠. 네. 주변에 뭐 설득이 필요한 사람이 계신가요? 네. 또 그들을 어떤 말로 설득할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얻은 평화를 세상에 이뤄야 될 사실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인 만큼 그 지혜를 가지고 여전히 불화를 만들어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어, 뭐 우리 주변에도 뭐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다투는, 서로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다가설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먼저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습니다. 주변에 어떤 불화가 있을 때 저 일은 나와 상관이 없고 그저 뭐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평화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고 그 안에 불화가 있다면 먼저 불화 속에서 평화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로서 그것을 바라볼 때 그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는 것이죠.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각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 있고 또 무엇을 강구해야 할지를 알게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더 쉽게 나타나겠죠. 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또 나를 넘어서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거 우리가 깊이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평화를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물론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발견하는 어떤 갈등이나 부활화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평화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또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말하는 그 많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함께 사무엘하 말씀 살펴보았고요. 이제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을 위해서는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는 무자비한 계획에 정의롭고 평화로운 지혜로 맞서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더라도 중재를 통해서 평화롭게 해결해 나가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극 가운데 부르사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요압이 반역자 세바를 처단하기 위해서 아벨 성읍을 해치는 것조차 주저하지 않았지만 지혜로운 여인의 중재로서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고 잘 해결케 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이라도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무고한 생명과 피를 흘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는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내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여유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주신 평화를 얻고 경험하는 자로서 그 평화를 이 세상 가운데 이뤄내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얻은 이 평화 속에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함께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있는 갈등과 불화를 참으로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는 모든 무자비한 계획들에 하나님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지혜로 맞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일들의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몸담은 공동체 가운데 생겨나는 갈등과 다툼을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평화의 책임을 가지고 그 일에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됨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는 데에 함께 수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구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구역장과 부구역장님들, 또 함께 예배하며 주님 섬기는 모든 구역원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 삶이 언제나 주님 안에 있음으로 늘 풍성하고 농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추워가는 날씨 중에 우리 모두 주님 안에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문제 가운데 살아가며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따라 응답하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 살아가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가장 좋은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늘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 삶을 삶 가운데 가장 좋은 일을 이루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이 세상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참으로 구하고 또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